지난 시간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피가 끓는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사실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13절에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하였는데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방법과 길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애끓는 간절한 열망.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에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무슨 이유로 로마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을까요? 왜 꼭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로마 교회 자체의 어떤 시급한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단 하나, 바울이 만났던 그 복음 그 자체의 이유 때문이었어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위대한 능력 때문에, 그 위대함 때문에 바울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겨졌던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이 이렇게 온 동네 사방, 그 세상의 중심에 가서 복음 선포하기를 원하였을까요? 자, 그것을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찾아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 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인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세 군데 들어있는데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을 이해하는데 사실 이 접속사가 들어가는 것이 매우 편합니다. 16절엔 두 개가 숨겨져 있어요.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앞에 왜냐하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번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다. 자, 그 17절에는 한 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앞에 바로 왜냐하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앞부분의 말씀을 그 뒷부분이 왜냐함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 16절 넣으면 그런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막 보셨나요? 그 다음 자막 보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부터 역순으로 해석하면 아주 편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17절 하반절부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분명해지죠. 그래서 또 그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실상을 들으면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귀를 쫑긋거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 17절에 나타난 상반절에 나타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바로 의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justice, 정의, 그죠? 근데 그 justice의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의가 아니에요. 이 의는 의롭다라는 의미예요. justice하고 의로운 거가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지요. 2001년에 일본 지하철에서 취한 승객이 철로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보고자
나섰다가 죽었던 분이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 영화화도 됐죠. 그분의 이름이 뭐죠? 이수현 형제지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이수현 형제를 뭐라고 부르죠? 앞에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 이수현. 그래서 영화도 의인 이수현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때 이 의인 할 때 의는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매우 착하다라는 의미예요. 매우 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17절 상반절에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착한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쉬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착한 일이 나타났어요. 뭔가 아이들 성경 같죠? 근데 이게 맞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자막 볼까요? 그 다음에 자, 너희 속에 무슨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시니까 영어로 보면 good work예요. 아주 좋고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왜 복음은 하나님의 착한 일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것을 설명을 여러분이 이제 들으면 진짜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좀 더 알아갈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고백하기도 하죠.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니까 나 중심의 자동사, 나 중심의 동사이다 보니 복음이 옳은지 틀린지를 내가 선택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복음을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진리가 내 앞에 딱 떨어졌는데 이걸 내가 보고 만지고 판단해 보니 이거 믿을만해? 라고 해서 내가 믿게 됐다. 내가 믿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목사님은 참 저게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저거 참 믿겨지지가 않거든. 아직 복음이 안 믿겨져 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 옆에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그게 잘 믿겨지지 않는데 한번 노력을 해봐. 믿을 수 있어. 근데 아니에요. 사실 이런 분들의 생각은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근데 차원이 좀 틀리죠. 우리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복음 자체 문제로 생각해요. 그 복음이 논리가 틀려서 그 복음이 뭔가 이해가 안 돼서라고 얘기하죠. 근데요, 그게 아니고요. 복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난 복음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 말 자체는 맞는데 거기에 초점은 다른 거예요.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 뭐가 틀렸다고? 우리가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복음이 무슨 심오한 교훈을 담고 있어서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성이 이걸 이해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아담 타락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어떤 진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참된지 거짓인지를 완전히 구분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복음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요, 믿음의 결과지 믿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결과지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세요. 그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 정말로 이제는 참된 진리관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믿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믿게 해줘요? 이렇게 어떻게 해줘? 혼과 관절과 영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들어와 찔러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하고 타락했던 그 모든 죽어있던 영들이 말씀이 들어와 쪼개고 나누고 거기다가 새겨 놓으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믿게 된 시작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중반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축복 속에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어오셔서 하는 거죠. 쉽게 설명할게요. 박영선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보면 이 예화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이러한 비유로 합니다. 한 사람이 시체를 옆에 놓고 너 일어나 봐 라고 명령한답니다. 죽은 시체한테 일어나 봐 라고 명령한답니다. 시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은 시체가 일어날 수 있죠? 죽은 시체 살려놔야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날 때 거기다가 일어나라고 명령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들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하신 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 먼저 살려놓으신 거죠. 살았으니까, 영으로 살았으니까 영적인 지혜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나로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로 시작됐죠? 하나님으로 시작됐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 시작된 믿음이 내 입술로 시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나중에 10장에 가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나 매우 착한 일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얻기까지, 그래서 구원받기까지 그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다시 아까 봤던 빌립보서 1장 6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즉 구원의 시작,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것을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언제예요? 이거는 다시 오실 예수님. 완전히 정말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 안에 뭘 이루신다고요? 그 착한 일을 다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매우 착한 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 착한 일,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죽은 사람이 뭘 알게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 살려놓고 깨우시고 그게 예수 복음이 참된 것인 것까지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해서 그거 붙잡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착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배워야 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능력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두 번째 16절 하반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도 다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읽을 때 이 구절이 마치 이렇게 들려요. 스스로 선택하여 믿음 가진 자, 믿어가는 자라고 들려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모든 자에게라는 얘기예요. 그 자에게 지금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은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 이 복음은 결국 우리에게 모든 구원에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모두 다 그래요.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착한 일이요, 우리의 그 착한 일이 끝까지 완성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해요. 복음이 놀랍도록 귀하죠. 나로서는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그 한계를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을 시작을 또 하시고 중간에 내버려 두셔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끝에 열매, 결론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를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그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루실 것이라면 그래 성경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제대로 믿으라고 말하냐 이거지. 응?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이룬다고 말씀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해도 되잖아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관심이 없는가 봐요. 이런 질문 전혀 안 하고 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착한 일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의 완성은 기계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동적이지도 않고 운명적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당신의 은혜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되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는 통로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그냥 마구잡이로 오는 게 아니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는 당신의 능력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와요. 예배를 통해서 와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와요.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러죠? 흔히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건의 훈련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심령에 들어와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일어난 인생이라면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이 모든 경건의 훈련의 은혜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진짜 믿으면 말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가 마음속에 진짜 믿어지게 되면 예배로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작용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제약에 대해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 다만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그 통로 속으로 들어갈 때라는 것이죠. 조건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교사와 목사들이 우리들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질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못 나타나고 있으니 그거를 너희가 재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귀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다 하시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은혜의 통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도 믿음의 반응이다. 조건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게 되면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진짜 예수의 복음이 심령에 작용한 사람이라면 시간이 늦게 걸려도 반드시 이 경건의 훈련에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껏 몇십 년을 했는데도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진짜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시 않았는지도 모른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방법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무섭죠? 안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날 선택하지 않았으면 난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듣고 진짜 무서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그래서 매우 착한 일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세요. 할 수 없는 모든 일까지 우리 대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 주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리실까? 과연 그 버리신다는 말에 벌벌벌 떠는 이 연약한 심령을 진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택 받았음에 정말 갈급한 그런 마음들이라면, 비록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의 길에 서 있지 못하고 은혜의 훈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더 귀한 믿음의 은혜의 가운데로 불러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건 결국 택한 자녀라면 그 완성을 끝까지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이렇게 매우 착한 일을 하신 복음을 자랑합니다라고 쓰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당시에 부끄럽게 여기는 세상 풍조를 의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남들은, 세상은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만 난 부끄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예수와 그 복음에 대하여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이 사도 바울의 귀에 계속하여 들렸을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자기도 살리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라고 십자가를 무시하였습니다. 어떻게 신이 죽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헬라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종종 너희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잖아 라고 조롱의 소리도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비록 험한 시련과 장애물이 찾아와도 끝내 하나님이 다 완성하실 것을 믿었기에 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만난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세상에게 그는 자신 있게 소리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에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끄럽지 않은 복음, 정말 착한 일 하신 이 놀라운 위대한 복음을 나는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이와 같은 바울의 열정, 바로 이 바울을 복음이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갈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 바울을, 그 위대한 복음이 들어가 사도 바울의 어떤 위대한 노력 가운데서 만든 게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어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복음의 완성된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이 한 인생을 통해서 정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거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이 복음의 놀라운 위대성 앞에서 바로 복음 안에서 나는 위대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갑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면 절대로 십자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절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부끄럽다고 뒷걸음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 복음에 붙잡힌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기도 시간만 아니면 좀 더 편안하게 놀고 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복음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이 아니면 정말 다른 일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도 이 복음에 붙들리게 되면 이게 정말 날 살리는 거라 그걸 기억하기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귀찮아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여기서 분명해진 것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으로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이미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이 세상과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거룩함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고 세상이 바뀐다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뀐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믿음은 가짜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그 착한 일 시작할 때부터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거기서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인생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막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이제는 어떤 것으로 사냐고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 대신 나를 더 사랑하는 착한 일 하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어요. 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정말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착한 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가장 거룩하고 귀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아무리 저 15층 아파트에 살기를 원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내가 10층에 살기를 원하면 그 10층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내가 결국은 믿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무슨 차이인지 아셨어요? 결국은 구원은 내 안에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에 그 주인이 바뀐 것을 통해서 결국 주님의 뜻을 새롭게 분별하고 주인의 일을 이루어가는 쪽으로 나타난다. 이게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 그 자체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비록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이 와도 기도를 했는데도 결코 그 일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큰 시련을 고통을 맛본다고 해도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통과 시련 속에서 아플 수는 있어도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기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위대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그래서 그분이 붙잡힌 바 되어 끝까지 우리를 그 완성으로 밀고 가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 하신 그 완성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내가 믿을 건 내가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착한 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룩한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거라는 것. 그걸 믿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변하게 되고 완성이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음을 이제 입으로 선포하시고 그 선포된 대로 주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